우리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삶의 중요한 그 습관들 5가지를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L자에 해당하는 Listen and Learn, 듣고 배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첫 시간은 Bless, 축복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듣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삶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이상한 행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왜 그렇게 사냐고 물을 때에 우리는 사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면,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듣기는 쉽지 않죠. 아주 시끄러운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얘기를 놓칩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꺼야 될 것을 꺼놓을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선교적 삶을 살려면 이 사역의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의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해놓은 시간에 주변에 산만한 것들을 다 없애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또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대화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틀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 많은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에 투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적 암흑의 시대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 말은 아직 밤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새벽이 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잘 들을 수 없었던 그 시기, 어둠을 가르는 등불 같은 사람이 하나 나타나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이 어둠을 뚫고 새 시대의 인물로 나오죠. 지금 가고 있는 한 시대, 그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 인물을 통해서 새 역사를 열어갑니다. 사무엘입니다. 엘리에게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만에 엘리가 아닌, 엘리의 두 아들이 아닌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때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무엘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쫓아갑니다. 아마도 앞을 보지 못하는 엘리가 자다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엘리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되어서야 엘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 사무엘은 아직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성전에서 섬기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자기 엄마 한나의 하나님이시고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이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무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도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무엘. 혹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비록 시대가 가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지만 그에게 사무엘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사무엘이 배워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엘리에게로 달려갔죠. 그때 엘리 제사장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반응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세 번의 말씀을 듣고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엘리가 가르쳐주는 반응.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간단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누구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각오로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이나 사무엘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듣고자 하는 심령, 순종하고자 하는 심령이 있으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데 듣는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관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꿈을 꾸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지 나와 함께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셨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가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풍요로운 상호 관계의 한 측면입니다. 정말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마다 간섭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치약을 사는데 어떤 회사 제품으로 사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구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면서 하나님 가까운 곳에 이 주차 공간이 있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고개 숙이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기적들을 보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무슨 기적을 베푼 게 아닙니다. 큰 무슨 지진 가운데 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목을 치면서 승리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쯤 되면 야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인 문제는 해결됐다 이렇게 만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왕후인 이세벨이 저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말에 그냥 간담이 녹습니다. 그리고는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독입니다. 그에게 음식을 주고 일으킵니다. 40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으로 가게 만드시죠. 호렙산 굴에 숨어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엘리야가 굴 밖에 나가죠.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산을 쪼개는 바람이 붑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납니다. 여러분 지진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하셨나요? 어지럽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끔찍한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불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 근데 그 굴 앞에 불길이, 엄청난 불길이 임하는데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뭔가 대단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중에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그리고 엘리야야 엘리야야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무슨 정신줄을 놔야 되는 게 아닙니다. 혀가 꼬부러지고 무슨 방언을 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마약 맞을 때처럼 정신이 몽롱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세미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일한 계시의 치약 하나님입니다.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참 많습니다. 마치 성경을 무슨 부적을 대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막 흔들다가 딱 뿌려놓고 아 이게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무당처럼 성경을 대하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딱 열면 보여주옵소서.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 들려주옵소서. 그래가지고 딱 펼쳤어요. 딱 펼쳤는데 뭐라고 말씀이 나왔냐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아이고 하나님 이건 아니겠죠. 이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다시 성경 덮고 쫙 펼쳤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3-4번 딱 해서 딱 펼쳤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마치 무당처럼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품을 살 때 어떤 회사 제품을 사야 되는지를 놓고 성경 공부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짐승의 네 뿔,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 성경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했죠. 또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만들어서 그가 선교 여행을 유럽으로 건너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했던 이 영적 체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마귀의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떠올랐다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마치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기독교 무당들에게 여러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기어오른대요. 그래서 찍어 누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영적 지도자들은 그런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얻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러나 이 욕심을 지도자들이 내려놔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만들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가는 그런 목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작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때로는 진리를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대화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값을 치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속도를 조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속의 동기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내 몸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내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 안테나를 올리고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고 음성을 듣는데 방해하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들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평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게 사무엘의 귀를 주사 제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모든 속삭임들을 제가 듣게 하소서.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먼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이 시의 내용처럼 우리의 평생 주님의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